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사도신경을 2번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많이 고백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했다. 좋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죠. 이 왕은 드물게 유다에서 드물게 뭘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아주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그 중에서 14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걸 아주 애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답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르신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중국이나 소련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작으니까 저 대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의 나무가 떨리는 것처럼 떨리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들바들 떨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르신과 베가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내가 이 부직갱이를 치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왕에게, 하나님에게 그 증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증거를 구하라는 말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세요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왜 아하스 왕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엘라를 정복했죠. 수십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죠. 북이스라엘은 또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 오늘날 전쟁도 하루에 12만 명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해서 전사자가 한 5만 명 나왔어요. 2년간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어. 얼마나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한 게 얼마인데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보라 여자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은 답답할 때 나온 거 안 그럼 좋을 때 나온 거예요? 답답할 때 나온 거. 아이고 정신머리 좀 튕겨라 그러면서 매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약속했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물고 끝날 삶이 아니라 부활이 있지 않느냐라고 매를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 답답한 아하스 왕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뭘 알았느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역대하 29장 30장에 보면은 그 고난 당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느냐? 불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려 너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정치인들을 보거나 어른들을 볼 때, 뭐 혹여 또 집에서 가까운 어른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뭘 보면 되느냐? 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게 복이구나. 아,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어렵구나. 이걸 봐야 돼요. 히스기 왕이 그랬어요. 그걸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 나이 때에 어려움 때문에 막 반항하고 틀린 길로 가고 곁길로 가거든요. 그것은 자기도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하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엘라를 지역을 뺏겼으니 그 중요한 지역이 항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물류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물류가 막히는 거 어마어마한 손해요. 더군다나 하루에 10여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 거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서 그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하고 역대하지 진짜 역대하 29장 아마 6절에서 9절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보면 나와요. 그런 다음에 30장에도 보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족속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30장 5절 6절입니다. 보호발꾼들이 6절 7절이네요. 예. 6절부터 9절까지가 될 거예요. 6절부터 더 돼요. 어디까지냐면 13절, 9절까지 이거네. 그러면은 29장도 왔으니까 찾아봐 볼게 제가 빨리 볼 수 있으니까 29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해요.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시다. 이전에 이 나라가 겪었던 전쟁 6.25 전쟁이 왜 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 때 교회에 저 같은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고 해방이 되고 나서 회개를 안 했어요. 더 심한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 회개 대신에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이 사상을 교회의 중심으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들 좌파 척결을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척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 있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게 출산율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보는 겁니까? 이럴 때에 나라가 어렵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어렵다. 달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고난, 유다의 고난, 아버지의 고난이 달리 온 게 아니라 불신앙과 우상 때문이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히스기 왕은 뭐합니까? 그러면 뭐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가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자, 일단 주변에 친구들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믿는 친구들은 척을 지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전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왕족들, 귀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청산해야 되잖아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저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암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주변의 친구들 다 끊어져요. 또는 선배들한테 한 대씩 맞을 수도 있어요. 칭찬하니까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런 저항이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건 겁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손해를 봤을까, 이익을 봤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내용을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게 산당입니다. 다윗 왕도 제거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여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 제사장도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했지 않냐? 다윗도 있지 않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했냐? 산당에서 했지 않냐? 기본 산당에서. 그런데 왜 이 산당을 없애려고 그러느냐? 우리 민족의,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큰 하나의 전통이고 그게 있는데, 근데 이걸 제거했다니까. 그러니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는 왕족들, 귀족들의 저항이에요. 여기는 귀족들과 왕족들과 백성들의 저항. 여기는 백성들까지 이제 함께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유다의 저항을 받는 게 산당이에요. 근데 그걸 없앴네. 산당에 그상 제사를 안 그러면, 그냥 제사에 안 그러면 산당에 제사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사 드려준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누가 다 끊겼어요? 수입 다 끊기잖아요. 의사들 봐보세요. 의대 증원한다 지금 난리 나잖아요. 왜? 자기들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눠 먹어야 돼. 파이를. 쉽게 말해서 라지 한 판 시켜, 전에는 둘이 먹었거든요. 어쨌든 혼자 먹고. 근데 라지 한 판 시켜놓고 6명이 먹으라네.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 싫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 왕족들, 귀족들, 여기까지 하면 백성들까지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심했어요. 거기다 또 뭘 없애버립니까? 모세가 만든 노뱀을 없앴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앰뷸런스에 보면 막대기에 뱀 감겨져 있죠. 그것처럼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왜 붙였나 싶었더니는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다는 것처럼 그런 뜻에서 붙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억지로.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유물 아닙니까? 유물. 우리로 말하면 불국사, 교회로 말하면 베드로 성당. 저거 짓는데 돈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한 500년 걸렸거든요. 이해됩니까? 성당 하나 짓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뚝딱뚝딱 붙이고 벽돌 붙여본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유물을 없앴어. 그런 뭐라? 노쪼가리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조상 모세를 무시해? 그렇게 논리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뭘요? 저항을 맞닥뜨리면서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했어요. 세 번째 뭘 합니까? 성전을 회복했어요. 이전에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불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간 길을 없애버렸어. 근데 그런 걸 다 회복시키고 성전에 있는 비품들도 전부 다 밖으로 빼버렸어. 근데 그것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제사장들 다 회복했어. 그러면서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더 위대한 것은 북이스라엘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30장 저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같이 유월절 드리자고 설득한 내용이고 공고한 내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해방됩니까? 아수르에서 해방이 됐어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점령을 다 했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뭐 하셨죠? 천사 한 명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날 하룻밤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아수르 왕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왕도. 아수르로 하나님이 여기서 독립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라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수르라니까요. 전라도 전력을 가지고, 유다가 전라도만 해요. 이 전력 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수르랑 중국이랑 싸워서 이겼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저번에 공차인데요. 어떤 놈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58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58세? 내후년에는 목사님 60세 그러고 따라다니겠지. 이제 그때는 철들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임마, 너 나중에 가봐. 내 나이 잡고 나만큼 뛸 수 있는가? 택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일이 가능해요. 두 번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도적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꾸 약탈을 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 아수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이방 족속들 전부 다 다시 정복했어. 재정복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나라 형편 펴진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저렇게 힘있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결과를 보았고 알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요. 지금부터 저 어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 삶의 개인의 종교개혁, 여러분 삶의 개혁이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우상 리스트. 일괄적으로. 자,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일 거예요. 시간이 남아.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왜 남죠? 시간이 남은 걸 이유가 뭐죠? 내 할 일을 안 해서. 할 일을 안 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 외워봐요.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수학 풀어봐요. 이놈은 수학은 풀어도 또 그 새벽이란 말이에요. 시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어야 돼, 주보 읽어서 해야 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그러면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찬양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가사를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면은 리더의 목소리에 딱 내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리스트를 찾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찾아내보세요. 두 번째, 그것을 뭐 합니까? 그걸 한번 개혁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오느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삶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 안 되던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은 해도 안 돼요. 진짜 하도 불러놓으니까 따라하는 것이지 알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불러도 음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다 정복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한계점이 못하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고백 한번 합시다. 나의 종교 개혁을 이루자.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의 종교도 개혁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